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일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강의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주일 설교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일 큐티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새벽에만 나누고 있어서 수요일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3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누가복음 말씀 오늘 1장 3절 4절 보시면 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어진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 2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하면서 누가복음 1장 3, 4절 사도행전 1장 1, 2절이 똑같이 같은 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동일 저자인 누가가 기록해서 사실은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따로 하지 말고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조정래라는 소설가가 태백산맥이라는 소설과 한강이라는 소설을 썼다. 이거하고 조정래라는 소설가가 태백산맥 1권과 2권을 썼다. 이건 다르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 이것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동일 저자인데 조정래라는 소설가가 전혀 다른 소설을 쓴 거예요. 같은 저자일 뿐 소설이 태백산맥하고 한강은 다른 소설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것인가? 아니면 2번은 지금 내 앞에 책이 2권이 있는데 태백산맥이에요. 하나의 소설을 분책한 거예요. 1권, 2권. 사실은 태백산맥은 10권짜리인데 이건 다르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만 같고 다른 소설처럼 쓰여진 성경인가? 아니면 저자도 같을 뿐 아니라 이 내용도 하나의 소설처럼 하나의 성경으로 쓰여진 성경인가? 이거 좀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가 썼다는 것, 요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의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을 끼워 넣어놨죠. 그러니까 이게 분책되어 있어서 그 성경 배열도 저는 좀 같이 붙여놨으면 어땠을까. 그런 이유는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어서 내용이 비슷해요. 같은 관점, 공통적이라는 거잖아요. 관점이. 이 말은 사복음서 4개 중에서 앞에 나오는 3개가 공관복음이면 요한복음이 그만큼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앞에 나오는 3개의 복음서와 뭐가 다르냐면 글 쓰는 방식, 관점도 다르고요. 뿐 아니라 내용도 달라요. 공관복음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앞에 3개와 좀 떨어뜨려 놓은 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누가복음에서 띄고 사도행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을 하나로 통째로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공부할 때 말할 것도 없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무엘 상하 이런 것처럼 열왕기 상하처럼 읽어야지 두 개의 다른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분리해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태백산맥 1권을 제대로 알려면 10권까지 다 읽어야 1권 내용이 제대로 파악될 거잖아요. 5권을 제대로 알려면 5권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1권부터 10권까지 읽어야 5권도 제대로 이해가 될 거잖아요. 누가복음이 제대로 이해되려면 사도행전까지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이 제대로 이해가 되려면 누가복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의 누가는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개의 성경을 쓴다는 생각, 물론 성경 쓴다는 생각 없었겠지만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이해 가시죠? 네. 하나의 성경을 둘로 나누어 놓은 거니까 같이 읽어야 돼요. 연결해서.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지금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복음서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사도들이 걸어다니는 복음서예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이미 사도행전에는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 사도의 형제 야고보가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처형당하죠. 이미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더 사도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자기들의 생애에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초창기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쪽에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을 믿다가 이미 먼저 천국에 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살아있는 성도들도 있을 거잖아요. 자기를 어느 쪽에 넣냐면 바울은 살아있을,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쪽에 집어넣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휴거돼서 주님 맞이할 거다, 공중에서.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 후반부, 뭐 디모데서나 빌립보서나 이렇게 바울 서신의 후반부 서신을 보면 바울이 죽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쪽으로 자기를 옮겨놔요. 물론 모르죠.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뭐 바울이 시한부 종말론처럼 언제 오신다 날짜 정해놓고 그런 사람 아닌데요. 어쨌든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임박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한 분, 두 분 떠나는데도 주님은 안 오시잖아요. 재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지? 하고 좀 힘들어 하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갈수록 박해는 심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컨대 누가복음 19장 11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당장에 나타날 걸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임박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또 사도행전 1장 6절 8절을 보면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였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임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예요? 종말이잖아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종말에 대해서는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고 그건 아버지께 맡기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거잖아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럼 지금 교회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런 대답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해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되는 것이다. 왜 주님 안 오시지?
오신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 내가 늙고 죽고 한 명, 두 명 지금 죽고 있는데 순교당하고 있는데 왜 안 오시지? 왜 이 박해 가운데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건 아버지 손에 맡기고 너희가 힘쓸 일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 사회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일어났는지를 깨달아야 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데 왜 처형당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복음이 전파될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히 다른 복음서보다 로마의 고위직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불법을 저질러서 처형당한 죄수가 아님을, 그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분임을 강조하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은 3번이나 예수님이 무죄였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예수는 죄가 없다. 로마 총독이 무죄라고.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그냥 때려서 놓겠다. 풀어주겠다. 빌라도 총독이 다른 복음서도 나오지만 특히 누가복음에는 거듭 강조해요. 예수의 처형은 무슨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불법을 저질러서 처형당한 게 아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물을 거잖아요. 그럼 예수는 왜 처형당한 거지? 우리 로마 사람들이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왜 죽인 거야? 하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증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의 증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의 선언이 예수 사건을 결론적으로, 누가복음의 결론이죠. 예수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이었는데 왜 죽었어? 왜 처형시킨 거야?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겠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은 후반부로 갈수록 사도 바울의 재판이 많이 등장해요. 3번 이상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들이 나올 때 역시 사도행전은 바울은 무죄. 사도행전 23장 19절에 보면 천부장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 바울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내가 발견했는데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좀 난감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 가지도 죽이거나 바울은 지금 체포해서 결박할 사유도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볼 때 그렇다고. 로마의 군인 천부장은 로마의 총독에게 말하죠. 25장 25절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아그리빠 왕, 이건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빠 왕 1세의 아들인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총독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묶어두고 있는 거다. 당신 한번 살펴보라고. 내가 볼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묶어둘 죄도 없는 사람이라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그의 와이프인 누이면서 아내인 버니게와 베스도 총독이 결론적으로 말해요.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만약에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시켜야 된다. 이 결론이에요. 그럼 묻죠. 바울은 왜 갇힌 거야? 왜 순교당한 거야? 죄가 없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로마 사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고위직에 있었던 총독들, 또 천부장들의, 백부장, 천부장의 입을 빌어서 예수는 죄가 없었다, 바울은 무죄하다, 그 왜 죽은 거야? 하면서 불법을 저질러서 처형당한 것이 아님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누가행전은 관심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누가복음이라고 할까요? 사도행전은 왜 누가가 썼다고 말할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는 누가가 썼다는 저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 안에 누가가 썼다는 말이 없는데 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말할까요? 원래 성경 이름은 후대에 붙인 거거든요. 초대교회에서 마태가 쓰면서 나 지금 마태복음 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후대 사람들이 붙였어요. 누가복음을 초대교회에서 누가라고 붙인 것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는 누가라는 저자 이야기가 없지만 초대교회가 누가가 썼다라는 그러한 증언들에 의해서 누가복음이라고 붙였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누가에 대해서 2세기 문헌에 보면 시리아 안디옥 사람이었고 직업은 의사였고 사도들과 바울의 제자였고 아내도 없었고 자녀들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기다가 84세의 나이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유대에서 썼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로마에서 썼다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아가야 지방, 고린도 같은 아가야 지방에서 썼다. 이런 문헌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누가는 당시에 사도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복음 2세대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도들에게서 배우고 또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과 열심히 동역하면서 선교 사역에 힘썼던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누가입니다. 오늘 본문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4절 끝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 확실하게라는 말이 아스팔레이아예요. 아스팔트가 여기서 나왔겠죠. 아스팔레이아, 견고하게, 아스팔트처럼.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더 견고하게, 확실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누가복음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 2절부터 좀 간단히 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처음부터는 언제일까요? 이 사실은 예수 사건이고 복음 사건인데, 예수 사건, 복음 사건의 처음은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그것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 세례 요한부터죠.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님의 선구자로 와서 사역했던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하죠. 처음부터 하면 구약의 성취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이겠죠.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목격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에요. 목격자, 우리가 전하는 사실, 복음의 진리는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돼요.
말씀의 일꾼들이죠. 이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는 나는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니야.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것을 배운 복음 2세대예요. 나처럼 목격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이라는 말은 스토리, 이야기란 뜻이에요. 전하여 준 그 이야기를, 그 말씀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나만이 아니라 마태도 있을 것이고, 마태는 직접 본 사람이니까요. 마가 같은 사람, 목격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기술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많이 있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자세히라는 말하고 미루어 살폈다라는 두 단어가 쓰였어요. 아크리보스라는 자세히라는 말은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꼼꼼하게. 미루어 살폈다고 번역한 말은 철저하게 조사했다는 단어예요. 내가 근원에서부터 나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추적하면서 조사해 보았다. 내가 쓴 누가복음을 읽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순교가 박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충 살펴보고 쓰겠어요? 이건 살인마가 되는 거죠. 저희는 지금 위험한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도. 그런데 우리가 전해준 복음을 들으면 무슬림 국가나 북한에서는 순교당해요. 그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일에 우리가 대충 살펴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은 대충 살펴보고 믿어도 돼요. 평신도라는 말은 좋은 말 아니지만. 근데 저는 좀 입장이 달라요.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강도 높은 부담을 가지고 살펴보겠죠. 여러분이야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혹시 잘못 알았으면 내가 손해보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전도들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다르잖아요. 내가 착각하고 내가 망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의 어리석은 실수로 허투루 인생 살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할 거잖아요. 그러니 누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보다 더 심각했겠죠. 초대교회는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철저하게 추적하고 조사한 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데오빌로, 테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스는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런 신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이 데오빌로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믿었던 사람 아닐지 모르니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이 둘로 말해요. 하나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라면 각하라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데오빌로라고 가명을 쓸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름이 데오빌로일 수도 있지만, 데오빌로 각하하면 초대교회 상황에서 박해, 추적이 들어올 테니까 그냥 원래 본명과는 다른 이름으로 데오빌로 각하라고 가명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정확히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지는 몰라요. 학자들이 얼마나 찾으려고 고대 문헌들을 조사했겠어요. 알려진 게 없어요. 어쨌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건 꼭 차례대로라는 게 시간 순서만은 아닐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시간 순서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순서대로 시간적으로 배열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계속 설교만 하셨다가 계속 병자만 고쳤다가 이럴 리는 없잖아요. 설교하시고 병자 고치고 설교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럴 거니까요, 사역이. 그런데 묶음으로 나오거든요, 복음서들은. 그래서 차례대로라는 말이 대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순서 시간을 따르지만 사건 하나하나가 꼭 먼저 쓰였다고 해서 시간적으로도 앞에 발생한 사건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 차례대로라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대로라는 차례지 꼭 시간 순서대로의 차례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왜? 4절 때문이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2021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우리 우면동 교우들의 가정마다 배우고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확실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데오빌로만 있겠어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염두하면서 편지 썼겠죠. 복음서 썼고 사도행전 썼어요. 왜? 알고 있는 바, 그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더 많이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믿음이 더 확실해지겠죠. 더 아스팔레이아, 견고해지겠죠. 그래서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무디가 믿음이 기도 열심히 하면 번개처럼 자기 마음에 생길 줄 알았대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로마서를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그냥 덮어놓고 믿음 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번개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 주는 건 아니구나.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무디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믿음이 아스팔레이아, 견고해지고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했죠. 믿음이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공부할 때,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아스팔레이아 되는 것이죠.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역사가가 주 55년에서 120년 사이에 살았으니까 신약 성경 쓰여지고 할 때 자라난 사람이네요. 결과적으로 네로 황제는 대중이 혐오하는 대상이자 그들 사이에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계층에게 죄를 덮어씌워 가장 잔혹한 고문을 가했다. 로마 화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기원이 되는 크리스투스는, 예수님은 티베리우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총독들 가운데 한 사람인 본디오 빌라도 수중에서 극심한 형벌을 받았고, 이 사교를 민노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먼저 체포되었고, 방화죄보다, 로마시를 불릴렀다라는 것보다 인류를 증오한다는 죄목으로 엄청난 무리들이 수감되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인류를 증오한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성찬식을 하면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이런 것들의 오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로마 사회를 엄청나게 끌어안다 보니까 이러한 오해들도 생긴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죠. 이러한 엄청난 박해적 상황에서 누가는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이러한 박해를 견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절 한 단어를 기억하세요. 사실, 프라그마. 이 프라그마라는 말은 일어난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기독교는 추측이나 논리에 근거하지 않아요.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요. 이 복음을 증언해 주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논리나 추측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믿음보다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감정보다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고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사실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말만 해야 돼요.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유튜브 보고 가짜 뉴스들 보면서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지식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증언하는 기독교의 복음 진리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요. 이단들에게 세뇌돼 가지고 아무리 상식적인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가 좌우로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전문가들의 말도 안 듣고 누구의 말도 상식적인 말도 안 통하는 극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어제도 한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1년 전까지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하는 여집사님, 너무너무 교회를 마음에 들어하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여집사님이 몇 달 사이에 유튜브만 계속 듣다가 드디어 교회를 떠나겠다고, 더 이상 목사님하고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위로받으려고 저에게 전화했어요. 동기 목사님이. 그래서 나도 그랬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청년이 있었다. 내가 양육했고 예수 믿지 않던 아이를 내가 교회로 데려왔고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사랑했던 청년이 유튜브 계속 보다가 우리 교회 떠났다. 그때 정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었다고.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지금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예요. 좌우를 아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차별금지법이 잘 됐다는 목사가 어디 있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명들을 감당하고 교회들을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한쪽 정치적 색깔을 주장하려고 그렇게 지금 유중한 시대라고 말하면서 선동하면서 교회가 좌쪽으로 빠지면 어떻게 되고 우쪽으로 극으로 빠지면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그 교회 다니겠어요? 이런 심각한 것들을 선동해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좌도 우도 이러한 영적 공동체이며 지금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들을 소란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성숙하지 못한 자기들만이 진리의 소유자인 것처럼 어떤 전문가들의 말도 어떤 목회자들도 신학자들의 말도 귀에 듣지 않고 가짜 뉴스들 계속 퍼날르면서 기독교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감정이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왜 기독교 복음이 힘이 있어요? 사실에 근거하니까. 왜 우리 믿음이 힘이 있어요? 사실에 근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프라그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